어떤 사람이 안데스 산맥을 탐험하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실종이 됐습니다. 수색대가 그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며칠 후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길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낮인데 사람은 마을에 하나도 없고 집들은 많은데 창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모두 다 장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놀랍고 무서워졌지만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두컴컴하고 등불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내왔는데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배고픈 그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왜 이곳으로 왔느냐? 어떤 길로 왔느냐? 이 사람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바다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젊은이를 이상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나와서 일하고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하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너는 왜 거꾸로 사냐? 답답해진 이 사람은 마을 주변을 노려보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너 어디 가니? 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자기는 눈을 떴고 사람들은 다 장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기가 장님들 속에 갇혀있는 부자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이 들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묵고 있는 집에 막내딸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름이 로테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상냥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이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결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만약에 이 젊은이가 또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를 병들게 하는 눈을 아예 뽑아버리고 결혼을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그날 낮에 이 젊은이는 이제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사람들은 깨어나서 이제 나를 결혼시키기 위해 눈을 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마을 사람으로 받아줄 거다. 이제 나는 영원히 장님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 그냥 장님이 되어 여기서 살까? 아니면 내 나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그는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외에는 기회가 없다 생각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오르고 올라서 산을 넘고 마을을 벗어나서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마는 깊은 밤이 되자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하늘을 보니 밤의 별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문명비평가인 H.G. 웰즈의 맹인의 나라라고 하는 책의 얘기입니다. 맹인의 나라에 머물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눈을 뽑히면 안 된다.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더 높은 세계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잠언 19장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삶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징계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것이고, 또한 명예 좋은 것이지만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편리함도 좋은 것이지만 게으르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절제하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제해야 되겠는데 이 절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내 결심과 인격에 있는 거냐? 아닙니다.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구심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다 보면 말씀이 어느새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민족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조심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란 말은 발효된 포도주도 의미하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도 의미하는 두 가지로 다 쓰는 용어입니다. 포도주란 말은. 그런데 이 발효된 포도주는 알코올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7도에서 10도가 됩니다. 자연 발효가 됐을 때는 알코올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그냥 마셨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포도주에 반드시 물을 타서 희석해서 먹었습니다. 포도주 한 잔에 물 석 잔, 이게 그들의 관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7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포도주를 3배 희석시켜서 마시게 되면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의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2%가 됩니다. 이런 포도주를, 2%의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마시도록 만든 포도주가 있는데 알코올이 2%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서
먹었던 포도주가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도 있죠. 그 포도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독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쉐카르. 이 독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지만은 재미있는 거 하나는 다니엘 같은 것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뜻을 정하죠.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 똑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올바르게 진지하게 살기 위하여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술에 대한 관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술을 금지하나요? 하지 않나요? 술을 금지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지 못하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 민족은 술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쯤에서는 이 술이 많은 가정과 우리나라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더 여기다가 더 심해진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술을 먹는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마음껏 술 먹게 하고 몸 망가지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게 하고 민족의 기강을 꺾어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나쁜 술 문화가 완전히 퍼집니다. 그래서 술은 망국병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빠져있는 이 음주 문화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는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성도는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총회에서 금주를 결의합니다. 건덕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술을 금하는 종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요.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술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술을 절제하거나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오도록까지 기독교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잘 지켜가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술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술을 먹게 되면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떠들어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옆에 가보면 욕을 참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욕 막 하고 말이죠. 자식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이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절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떠들고 인격과 교양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건강으로 볼 때의 술은 어떠한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점점 의지가 약해지고 자기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도피적인 성향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아지게 되죠. 거만해지고 떠들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말을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왕 앞에서 못할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이라고 할 말을 못할 줄 알아? 객기를 부렸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술 마시게 되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거둘 것이 없게 되고 그 결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에서고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깊은 곳을 길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의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진실과 고민이 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러한 분별력이, 지혜와 명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갑시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술을 마시면 많은 허풍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인자를 자랑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떠들어대지만 말과 행동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술 먹고 한 얘기는 술 깬 다음에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달밤에 속삭인 것은 해 뜬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이 되거든요. 밤에 술 한잔하고 무드 있는 밤에 속삭인 것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내 앞에서 다시 얘기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권위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9절과 10절 읽읍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유혹에 약해지고 타협을 하기 쉬워지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시나? 여러분, 술 왜 마시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나 괴로울 때는 술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이 더 나빠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이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귀와 눈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 소리를 듣지 못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위로받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술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라. 네 마음을 털어놓으라.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테레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 분위기 좋은 집에서 와인을 한 잔 탁 마시면은 꽤 무드 있고 낭만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게 다 상술이 만들어낸 픽처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겉으로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만 술의 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는 모든 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술이 멋있고 낭만적인 것 같아도 그 술로 인한 피해는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1절 끝에서 읽어볼까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혜가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서 배웠는데, 그죠?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고 행하는 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방해하는 게 뭐냐?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그 미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술 안 먹으니까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천만에. 술만 우리를 미혹하나요?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TV 광고만 봐도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죠? 내가 광고 안 볼 때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광고를 보면 내 삶이 초라해지고 낭만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식물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오지.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미혹하지요. 쾌락이 우리를 미혹하고 명예가 우리를 미혹하고 권력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많은 것들, 이 영적으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그 미혹하는 것의 상징이 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은 2절 말씀에 왕의 진노를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미혹되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 끌려간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데 모든 미혹하는 것들의 현상들이 술 취함의 현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술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직 그것에 붙들려 사는 중독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어지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게 나를 내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 나를 드리고 성령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야 할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술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지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하고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50이 다 되도록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정말 의무감 때문에 간 거지 가고 싶어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고 싶지 않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데,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1:1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대접삼아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니 날 믿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바뀔 수는 없지 않냐? 네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바뀌시겠나? 자기가 바뀌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를 보고 나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내 귀에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귀에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을 열고 정성껏 듣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니 자기가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가슴에 쾅쾅쾅쾅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예배에 감격이 있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졌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무서운 거더군요. 다 들어서 알고 있을 때는 남의 얘기였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어지고 나니까 그거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들었죠. 근데 그게 믿어지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로 말씀이 믿어지자 내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한 것, 그걸 통해 저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다양할 겁니다. 네, 안전은 있지만 저게 내 말 같지 않고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알긴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나를 향해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내가 받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미혹된 많은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마음이 미혹된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뭔가에 사람들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부활신앙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만 나를 뭔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붙잡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며 살면 안 되죠.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속지 말라. 속이는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부활을 어떻게 믿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 미혹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계신가?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도 부활 진짜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미혹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오늘도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미혹된 것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술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미혹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헛된 것에 미혹되고 무엇인가 중독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 붙들고 벗어나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잠언 20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미혹하는 것이다. 거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술을 의지하고 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괴로울 때마다 술을 의지하는 자가 있나이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 힘든 현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털어놓게 하시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위로받고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중독된 자들이 있나이까?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절규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태신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그들에 다가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고 올려드린 태신자의 이름들이 성전의 벽에 걸려있나이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이름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노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초청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어린이 행사가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수소의 어린이들, 초청받아 온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안전하고 복된 행사가 되게 하시며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소의 수소 어린이들이 오늘 어린이 행사로 공원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초청받아 온 어린이들 우리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행사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많은 미혹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한 인생, 미혹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